우리가 흔히 죄 짓고는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요. 그래서 이 시기와 미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이 미움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던 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 속에 빠뜨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혈육이라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고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형들의 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채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타국에서 억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환경은 같은 문화권이 아니고 다른 문화, 인종과 언어가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처음부터 완전 짐승 같은 이런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요셉에게 노예로서 아무런 고통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자기가 이런 험한 곳에 팔려온 것을 생각만 한다면 그 가슴이 아리고 굉장히 아팠겠지요. 형들의 이 죄가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지은 형들은 편했을까요?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팔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한 형들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세월이, 즉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지요. 그 사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이라는 풍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혹독한 흉년의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죄의 문제가 덮이고 우리가 죄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부정적인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든지 혹은 불안이든지 혹은 포악함이든지 무정함이든지 교만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계속적인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핀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 자신이 꾼 꿈을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애굽의 곡식을 살아왔던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형님들이 말한 대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형제 중에서 9명은 남고 한 명만 보내어서 그들의 말이 진실되니까 즉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3일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요셉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히면서 처음에 요구였던 9명이 남고 1명만 가라는 이 요구를 바꿉니다. 그래서 1명만 갇히고 9명이 다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의 내용이 21절인데요.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전에 동생에게 했던 몹쓸 짓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르우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르우벤이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생을 판 것, 이것은 동생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들이 그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고 요셉의 형님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9명이 남고 1명만 가라 했다가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1명만 남고 9명이 가십시오. 지금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더 유리해진 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이 참 불행 중 다행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맞는 듯 싶은데,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난다 해도 형들이 이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그들에게 죄책감과 더불어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죄의 영향력이 툭 튀어나오면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그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잠시 떠나 울고 옵니다. 아무래도 이 뉘우치던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감정은 복잡했을 것이지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울고 돌아온 요셉은 둘째 시므온을 결박해서 남게 하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보내게 하는 보내면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에게 범한 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가 그러하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인 형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가해자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유가 없고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를 옥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은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 보시면 이제 소위 배상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배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한 소중한 안내서요 지침서인 것이지요. 핵심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상해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 만일 가해한 사람이 피해자의 아픔과 그 피해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 그 상처와 피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율법이 정한 일정 선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도 그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요.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가해자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이런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요, 견고한 평화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인간관계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요셉에게 범한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요, 배상의 문제를 넘어서 요셉이 하나님께 얻은 이 큰 은혜를 힘입어 일방적으로 형들을 용서하지요.
이 용서 이후에 비로소 이 형들은요,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든 고의든 사람에게 범한 이 죄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피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책임지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이 희생의 원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죄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우리가 깨지고 망가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를 덮어두거나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큰 용서를 베풀고 혹은 내가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인간 관계 속에서 꼬여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꼬인 매듭들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